지금은 굳이 어떤 이유가 있지 않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엄청나게 뱀과 같이 진짜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민한 영을 가지고 견디고 분별하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감에도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이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때에 낙심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사람들마다 또 경우도 다 다를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경우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유를 해보면 그 이유는 거의 간단합니다. 거의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나의 능력이 부족함의 한계가 느꼈을 때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넘지 못할 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유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어하고 이런 원인의 제공 대부분이 다 내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항상 선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세우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푹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낭망이 되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에 자기 것만 다 주고하는 사람처럼 그래가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쭉 넘어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는 분이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다못해 세상에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또 자식이 원한다면 하다못해 그 부모 입장에서 도둑질을 했으라도 그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부모의 마음도 이런 마음인데 하다못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늘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장애들이 나를 향하여 돌진하고 대적들은 나만 보면 항상 무기를 들고서 죽일 듯이 덤벼들 그런 기회만 노리고 있고 이럴 때 내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이 끝이 없습니까? 왜 나의 대적은 이렇게 끝도 없이 나에게 덤벼드는 겁니까?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까? 라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원망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죠. 이거는 사람이 돼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돼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조금만 더 견뎌봐. 그러면 그 앞에 너희가 원하는 그 더 화려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 네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이 목표물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인내해봐. 조금만 더 견뎌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소리를 다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그렇게 함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을 두고 보시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 이렇게 알도록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늘 기도의 문도 막히게끔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분명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대적으로 인하여서 늘 투닥투닥거리고서 피 터지는 싸움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지라도 그것을 인내로서, 하나님이 인내로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나 시련을 겪는다해서 불평과 원망과 투덜에서 이렇게 막 투정만 부릴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야 할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나 나가서는 인내라는 쓴 과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서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 조금만 견디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연단과 인내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단과 인내의 과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연단과 인내의 과정은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대로 제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음만 있다면 어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두고 보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갖추는 이유가 그 비아돌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환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의지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 수 있을까요? 5절에 말하기는 뭐였어요?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에 있습니까? 더욱 성령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더욱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겨나갈 수 있는 연단의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는 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6절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들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 뜻대로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멸망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인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말씀을 딱 중심을 잡고서 제게 참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 썬건 과정. 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사들처럼 화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원한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후손으로 가고 싶으냐, 저에게 숙제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검은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보면은 뭐라고 하더라요? 14K, 18K, 24K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 생각하십니까? 24K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불색이 많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에요. 연단이 그만큼 많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단으로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사단도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주잡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자꾸 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사단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차피 사단이 볼 때는 어차피 나도 멸망의 자손이 되고 어차피 나도 나중에 스스로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올 겐데, 예? 똑똑거리면서 지옥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올 겐데, 그리고 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겐데 왜 굳이 힘 빼가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향하여 쌍임을 두고면서 그래 전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사단이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방해하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정복하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다짐할 때예요.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꼭 성령을 의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렇게 다짐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대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종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자기 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연단의 과정이 완전히 거쳐가지고 빛을 발하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빛을 반짝 놀락한다 하다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시키는데 하나님과 이간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이런 일 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일 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게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이간질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단의 이간질로 정말 힘들어했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인데, 여기서 1장 8절 11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간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결국은 욥이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일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일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래서 우리는 자주 환난에 시련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련과 낭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순간을 겪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만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 이것만 봐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이것만 이기면은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복된 사람이 될 거야. 이것만 이기면은 나는 분명히 이 연단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화려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그러나 다만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벗어난 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서가 있는 방향이 조금 벗어난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다시 내 자리를 차지하자.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신이 최고라는 그런 자존감을 키워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더 자존감을 떨어뜨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는 분명히 사탄의 질투야.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기하는 질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그 삶 그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게 사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강민아 힘내. 용기를 내. 일어서. 할 수 있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자존감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찬양,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참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2장 19절, 12절, 9절, 10절을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찬양한다 해서 내가 믿음을 열심으로 지키고 굳건히 세워줬다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다. 더 많이 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들에게서는.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저것들 보기 껌이라 안 가겠습니까? 우리들 말로. 껌이라 안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다. 성경원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믿음이 높다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은 도전이 옵니다. 더 강한 도전이 와요. 오늘 고라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고라 자신은 열심으로 찬양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고라 자신이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더라. 고라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이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라자는 지금 이제 그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어 자신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전의 사역에 열심히 충성하였고 그것을 감당하였음에도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시험이 닥치고 열심으로 성전 봉사하고 열심으로 프로젝트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제일 쉬운 것부터 합니다. 뭐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투덜거리는 거, 주저앉아버리는 거, 성질 내는 거, 혈기 내고 남들에게 다 그냥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나한테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 나 지금 고민돼 있어.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지금 시험 드는 상황이야. 내포하는 것이죠. 내포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 작은 것에 힘들어하고 네가 왜 그 작은 것에 넘어져서 네 혼자만 아니고 내 주변까지 다 긴장하게 만드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원망으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열심히 충성하였고 또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본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 본분의 찬양과 봉사를 하였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으로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15년 연장됐잖아요. 네? 15년 연장됐잖아요. 오늘 지금 고라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였고 내가 열심으로 섬겼고 내가 열심으로 찬양사에 감당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감당하였던 거, 내 본분을 감당하였던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거,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선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너무나 쉽죠. 원망은 정말 우리가 달콤하게 합니다. 시련, 주저앉는 것은 더 편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단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원하는 그거예요. 오늘 10편 40편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이 고라다스님이 그렇게 힘들고 도망자의 신세까지 있으면서도 오늘 10대 40편이 기자가 그렇게 힘들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산으로 칭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으로 칭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뭐냐? 이 헤르몬산은 북한의 백두산보다 약 70m 더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헤르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다라고 해요. 1년 내내 거기서 눈이 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우면은 눈이 녹겠죠? 녹으면서 주르르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보면은 내가 요단 땅과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헤르몬산과 미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늘 공급받으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10대 42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렬이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흘러내려서 많은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그래서 나를 살리기를,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맑고 아름답고 시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흘러보내서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게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세요? 그럼에도 유일한 방법은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해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을 불러봐.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가 기억날 것이고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찬양으로, 유일한 방법은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덜 떠 있고 기분 좋을 때 흥얼흥얼 그래서 노래 가사 부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요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에, 낭만되어 있을 때에 그럼에도 찬양한다는 건 그것은 믿음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서 42절 9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다. 자, 여기서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42절 이 기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고난과 시련의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나이다. 내 대적이 언제든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것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새기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뼈를 깎는, 뼈를 찌르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붙드는 이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주저앉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탄의 먹이가 되게끔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사탄의 칼날에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이 낙심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이 내용이 어디 좀 많은, 누구의 시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의 내용이 참 누구의 시와 참 비슷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칼빈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것은 다윗의 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시를 고라자손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서 고라자손이라고 제목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시편 42편의 내용을 많이 보면 다윗의 이 시와 참 연관이 비슷합니다. 무슨 시냐면 시편 23편의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낭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낭망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편 23편 내용 짧으면서도 또 외우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넘어가서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 화려하고 풀만 초장만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고 환난의 시련의 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양이잖아요. 나는 양은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목자만 쫓아가면 그의 생명은 보장이 됩니다. 목자만 쫓아가면 그의 먹을 것은 다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만 쫓아가게 되면 그의 평안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 나를 위협을 하는 것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문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은 나에게 능력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서도 기도는 힘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기고 원수들 위해서 세워지며 원수들 위해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구하시기를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환경조차도 내 뜻대로 이끌면서 모든 순간을 믿음과 찬양으로 결국은 승리의 주역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